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일주일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요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또 이것까지 오시는데 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사절까지 좀 읽었습니다. 여기 4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무엇으로? 특별한 보물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거 우리 킹제임스가 보물로 나와있어요. 보물로. 보물로 삼았어요. 참 좋습니다. 특별한 소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우리 교과에서 누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곧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비밀. 여러분, 신명기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나도 여러 가지.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무엇이라?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무엇이라? 분깃이라. 기업이라. 기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요 기업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이에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 여러 가지 안 네? 샀어.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어떤 형제입니까?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에서요. 그러므로 에서는 이삭의 뭡니까?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약속을 누구와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야곱 아니죠.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죠. 장자권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장자인 에서와 세우지 아니하고 야곱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아마 예서가 그렇게 됐다면 특별하지가 않을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 예, 속이는 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형이 발꿈치. 예, 나중에 예, 야곱이 태어날 때에 태어날 때 지가 먼저 나오려 하다가 빨리 못 나가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보면 대신 들어앉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대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 대신? 에서를 대신, 에서의 자리에 대신 앉는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은 발꿈치라는 말이, 발꿈치라는 그 말이 바로 그 히브리어로는 아케브입니다. 아케브인데 속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동사가 아카브입니다. 그런데 아케브나 아카브는 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곧 뭐 했다는 말입니까? 속인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뜻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발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진짜 뭐 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 첫째는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예. 밭쪽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네.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결국은 또 형을 속이는 일을 했죠. 형은 뭐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었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게 그렇게 장자권을 속여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정말 그의 생애에 참 일대를 보여주는 역사를 가진 이름이 된 것이죠. 근데 아버지를 속이다가 아버지가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는데 안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자권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속이는 행동은 뭐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주 받을 각오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그러므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단순히 속이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속이는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 아버지가 속아준다면 좋은데 안 속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엄청난 속임수를 강행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야곱의 그때 마음과 결심이 대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권을 왜 그렇게 얻으려고 했느냐고 말이에요. 뭐를 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권이 뭔지 아세요? 첫째,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그건 영적이고, 육신적으로 한번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의 기업을 네. 재산이 기업과 아버지의 권위를, 첫째, 가족의 권위를 이어갑니다. 가문의 권위를 상속받게 되고, 아버지의 재산에 두 몫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교회가 있기 전에는 가족 재단의 제사장의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후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특권을 얻게 되는 것. 이런 명예를 그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을 각오를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어머니와 합작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은 영적 사물을 예, 장자권은 물론 장자권인데 장자권에 있는 아버지의 그 어떤 권위,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 권위를 얻는 것이 야곱의 그 어떤 목적이었는가? 아니죠.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의 두 몫을 차지하기 위한 것인가? 야곱은 세속적인 사물보다 영적인 사물을 더 아버지께 네. 받은 부모하고 이스라엘 아니면 그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인가? 제사장 되는 거 엄청 무언했다 했어요. 그것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약속의 승리자들. 후손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에 뚜렷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는 야곱에게 별로 그것을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은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할 만한 가치는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가문을 이어받는다거나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가족의 그 큰 권세를 유지하는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저주를 받을 만큼 각오를 할 만큼 탐이 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원했는가? 제사장 직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이 야곱은 매우 갖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약속된 후손의 조상이 되는 것, 이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탐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야곱만큼 탐을 내지 않았어요. 경홀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겼다. 예. 반대로 이 야곱은 상당히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이미 그 장자권이 얼마나 탐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 25장을 기사를 좀 보면 아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뭐를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곳의 아랍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는 것이 팥죽입니다. 이 팥죽은 어떤 팥죽이냐면 우리나라 동지 팥죽과는 좀 다르게 팥과였는데 양파나 이런 여러 가지 채소를 좀 섞고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죽을 쓰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이 굉장히 좋답니다. 네. 아직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팥죽 아마 안 먹어봤어요. 이런 팥죽 장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리브와 양파, 감자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썰어 놓고 그래서 이 팥죽을 쓰면 그렇게 맛있는 죽이 된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팥죽을 어디에서 쓰고 있었어요? 형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솥을 걸어놓고 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마침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진 배로 돌아오는데 그 맛있는 팥죽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뭐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29절로부터 25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나 여기까지.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특별히 뭐를 좋아했다는 겁니까? 붉은 팥죽. 에돔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붉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붉은 팥죽을 아주 즐겨했다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알고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붉은 팥죽을 그 길목에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프고 곤비했을 때 그 팥죽을 보니까 그만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좀 달라 하는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가로되 형의 뭐를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야곱은 호시탐탐 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양도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뭐 되었으니 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어디 뭐 10리 20리 떨어진 곳에서 죽을 쓰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집 근처에서 그렇게 섰을 텐데 그거 참고 집에 들어가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붉은 팥죽을 봤을 때 에돔은 식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배도 고픈 데다가, 그런데 배가 고픈 것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내가 뭐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죽을 먹기로 갈망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정말 죽게 되었다는 겁니까?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 죽을 먹으려고 하는 명분이고 핑계가 되고, 그것을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팥죽을 먹는다는 명분으로 그 팥죽을 사먹는 것이죠. 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뭐 하도록 만드는 거야. 맹세하라. 그냥 먹고 뭐 아니다 안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맹세라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팔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자, 이 야곱은 어떤 기회만 있으면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양도받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우리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배워야 합니까? 믿음. 이삭을 통하여서 순종. 품성. 순종으로 얻는 품성.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뭐를요? 속이는 거 배워야 합니까? 승리. 예. 속였어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영적 축복을 갈망해야 돼요. 승리.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저주를 각오하면서라도 얻어야 할 하나의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14만 4천인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은 장자권의 그겁니다. 강 목사님 따르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 사람이래요.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하여 갈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갈망했던 것은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6천년 지구 역사에서 승리자의 이름을 갖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14만 14만 4천이죠. 4천. 승리자. 예.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인에 들기 위하여 뭐하라? 노력하는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갈망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막 대충 믿어가지고 구원이나 받지, 이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까? 야곱의 생각이 아닙니다. 야곱은 뭐 그냥 순종하고 있다가 아버지 유산 받고 그냥 사는 이런 걸 원하자.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것을 원했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이라? 소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데, 특별한 소유가 구원받는 무리의 두 무리 중에 누가 특별한 소유입니까? 야곱. 헬 수 없는 무리입니까? 14만 4천. 헬 수 없는 무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어떤 무리예요?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 축복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자, 야곱은 특별한 소유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후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특권을 얻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슨 특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도 14만 4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는 없고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후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땅에서 얻을 뭐예요? 열매.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는 땅에서 이건 구속의 뭐냐?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후손이라. 그러므로 조상과 후손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허락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야곱은 저주를 받을 각오로 누구를 속이는 일까지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저주를 각오할 만큼 그 영적 장자권을 열망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은 큰 저주가 임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에 아버지를 속이지 못한다면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렇죠. 가장 큰 빛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뭐를 받을 수가? 가장 큰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그 열망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얻으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팥죽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받아내는. 근데 그 장자권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예수의 것입니다. 형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마지막 교회. 이삭의 두 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의 직분을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던 직분입니까? 누가 소유하던 것이에요, 원래? 에서가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은요, 누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특권이 무엇으로 잃어버립니까? 영적 결핍을.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 절제 기별에 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네.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고기 때문에. 네. 이 식욕, 그러니까 그건 팥죽이 아니라 식욕이죠. 고기. 오늘날 식욕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고기. 예서적소. 무리를 대표하는 백성들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에스가 버렸던 중요하지 않은, 느끼지 않은 것.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인들, 정말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뭐만 되어도 좋겠다. 흰물이 허다한 물만 되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사상을 가진 것이 에스의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아닙니다. 야곱의 사상은 이게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그 영적 장자권, 제사장의 직분,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이 14만 4천인은 하늘 교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직분을 누가 탐한 거예요? 야곱. 네. 여러분,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자와 선지자 구속의 역사 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177페이지를 좀 볼까요? 우리는 이 야곱의 그 정신을, 내 마음속에 야곱의 정신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야곱의 정신이 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가져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의 정신을 전부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7페이지 그 밑에서 한 10줄 정도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하는 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자,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안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누가요? 야곱과 에서이 동일하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탁월성이 주어진다. 그 축복을 받으면 영적인 탁월성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그 다음에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자, 그들은 특권이 있는 만큼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요.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첫 번째 자격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 이삭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에서가 너가 바로 이 특권을 받을 사람이다. 이야기해 줬어요. 예.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해로 생각되었다. 자, 에서가 받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하죠. 네. 에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매우 결과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는 그의 거친 방랑생활에 제재받지 않는 자유 가운데서 자만하였다. 예, 자, 우리가 이 에서가 그 축복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이 종교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속박처럼 느껴졌다. 자유가 아닌 그렇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잔치와 부귀, 연락,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줄 수 없다? 장자권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그 밑에 보면 야곱의 장자권 중간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예.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그런데 충만하였다. 야곱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하는 암시를 받고 그것을 받고 싶은 소망으로 아주 열망되었다.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이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것이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네. 오늘날에 우리는 정말 14만 4천이나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높은 표준을 세우는 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열망을 가지고 이것을 쟁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탁월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는 원하지 않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어떤 축복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 예.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한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은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뭐 하였다? 연구했다. 그게 얻고 싶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 오늘날 이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아멘. 하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을 얻을 만한 품성의 준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품성의 준비가 없었어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품성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품성이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야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축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삭은 남자로서 가부장 제도의 남자로서 반드시 장자권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는 에서에게. 장자에게 줘야 된다는 이 관습이 그때의 절대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비록 야곱보다 에서가 부족했지만 이삭은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려고.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걸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하는 겁니까? 이제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정도의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속임수를 쓰는데 속지 않는다면 뭐도 받을 각오로 저주를 받을 각오로 이 축복을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어머니와 공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이 생각. 야곱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인내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우리는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요. 야곱의 상태. 열망은 있는데 우리에게 열망은 좀 있는데 뭐는 없어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뭐를 믿는 믿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좀 볼까요? 1절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저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이제 이삭이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어. 많아.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100살. 100살이요? 100살 넘었어. 100살 넘었을 것 같아요? 예. 나이 계산을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이때가 137세입니다. 137세? 야, 137세고 야곱이 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아세요? 80이고 77세로 계산돼 보이 나와요. 77세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있다가 장가 안 가고 있다가 그럴 때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키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고 난 다음부터 도망을 갈 때가 77세 때였어요. 저도 야곱이 나이가 뭐 40쯤 되는가 생각했는데 77세 때까지 장가도 안 갔어요. 왜 장가 안 갔을까요? 이거 영적 장사. 영적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결혼해버렸어요. 결혼해가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해가 지 마음대로 뭐 행복하게 살고 왔는데 야곱도 뭐 못생긴 남자가 아닌데 장가를 안 갔은 것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왜 77세 때에 도망을 가서 저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가 그렇게 간 때가 77세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만큼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갔던 이유도 바로 뭐 때문이었어? 가만 생각해보면 딴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영적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아야 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거 지금 주장해요. 지금 대속제일이고, 응? 그런데 무슨 재원 그걸 가지고 주장을 그러나 하고. 결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여자를 찾는 것이죠. 합당한 여자가 있으면은 77세가 아니라 87세가 돼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쨌든 그때까지도 합당한 여인이 없었을 때는 홀로 살았어요. 그거는 좋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장자권 때문에 그는 모든 인생의 행복을 미뤄가면서까지 기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말이에요. 마음이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장자권을 축복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집안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많은 친척과 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기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엄숙한 절차에 의하여 이양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도 이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안 하고 자기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이야기합니까? 에서에게만 이야기하. 야, 너 가서 사냥해 오너라. 그리고 맛있는 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노라. 장자권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그 말을 누구 안 한 겁니까? 야곱에게도 안 하고 부인에게도 하지 않고 숨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전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옆에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 듣고 가서 야곱에게 가서 큰일 났다. 지금 네 장자권을 형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삭과 부인 간에 굉장히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에게 주려고 하고 에서에게 주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한테 주려고 하고 야곱에게 주려고. 그런데 둘 다 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리브가가 태중에 서로 싸우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계시 가운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아니다. 이거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장자에게 줘야지. 이삭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거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야곱이 실제적인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신자세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머니는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삭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다.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장자에게 줘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자기 부인도 모르게 살짝이 누구인데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알렸다가는 집안에 큰 사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비밀리에 이 장자권을 이삭에게 주려고. 자, 에서에게 주려고. 요것을 이제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계획을 세운 거죠. 참 재미있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는 흥미진진한 것을 보게 되는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예. 자, 부정선자 279페이지,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 조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279 세월이 흘러 179 세월이 흘러 마침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측한 이삭은 그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그는 이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고자 결심했다.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잔치를 베푸는 습관에 따라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예, 계속 좀.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이제는 결심하였다. 술책을 쓰려고 결심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나섰다. 그 여자는 일어난 일을 야곱에게 말하고 그 축복이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에서에게 내린 것을 막기 위하여 기만적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야곱에게 만일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들키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저주받으니까. 예,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러세요.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예. 그러나 그는 망설임도 그렇죠.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어 저주지.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행하려고 나섰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일단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이 간 것 같이 생각되어 그는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예, 지금 야곱과 리브가에게 어떤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말씀인 바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뭐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께 인내하는 믿음. 예. 여러분이 이 열망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 하지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부족했던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성취시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다려. 이걸 우리가 배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진전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배웠던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하여 품성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런 자들만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야곱의 정신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할 만큼 뭐를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 그 영적 장자권이 뭡니까? 오늘날은 14만 4천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표준이, 이 표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특별한 뭐가 되기 위해서, 소유가 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저주받을 각오를 할 만큼 그 가치성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배웠지만은 에서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고 누구는 배웠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듣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에서처럼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느짐비 성령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느짐비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갑절의 소유를 엘리사이가 약속했던 영감의 뭐를요? 갑절. 이것이 바로 느짐비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정신? 야곱의 정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소유가 되고자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바로 증인들이 되고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14만 4천인들은 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 아닙니까? 경험의 노래. 예, 승리한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무쪼록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 다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워서 모두가 이 특권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아멘.